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서 11장을 다루는 날입니다. 이 민수기서 11장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살펴보면 백성이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에 사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불쾌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진중에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진 끝을 사르게 하니까 이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우리 좀 구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2절에 일단 기도하니까 불을 끄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고 3절에 그곳을 다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원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교훈이 있었으면 이 뭔가 다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다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끄고 한 그 경고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싫어하시는 이 원망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가는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절 이후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베라의 문제가 불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갖게 된 이 다베라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왜 탐욕을 품었느냐, 이것이 왜 탐욕이라고 일컬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했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요. 꽃을 심을 수도 없고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뭔가 식물이 자랄 수도 없는 그러한 농경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음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벽마다 진에서 거둘 수 있게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먹여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입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뭐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니까 뭐 수박과 뭐 부추와 파 이런 거 다 옛날에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고 지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이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힘이 빠지고 힘도 안 나고 뭐 그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온 가족들이 이제는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던 이 탐욕의 불평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서 맞아. 우리 그때 거기서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이 만나 이거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연명해 나가며 사냐. 살기야 살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감사함을 전혀 이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무리로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모세가 이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이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나보고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백성 중에 장로 70인을 세우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성령을 그대로 부어서 그들도 진중에서 예언하게 하고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조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 원망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1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넘친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일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줄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진노를 내려서 너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한테 하루 이틀 주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한 달 동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은 조금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이거 조금 어떻게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1개월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23절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는 말이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 온 편에 다 떨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중에서의 불평함,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들이 왜 불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에 넘쳐서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의 삶이 뭐 그리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증거요, 모든 열방에게 큰 증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어떻게 저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군대를 쫓아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은혜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 뭐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걷어서 먹게 하고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불평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히 살펴보듯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다베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속에 있는 악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때는 잠깐 이렇게 듣는 척하다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피할 수 있는 법,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살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